오늘은 민수기 10장, 16장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는 이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항상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상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앞에, 그러니까 좋은 거를 앞에 두고 지금 결정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 앞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고, 인생과 현실과 세상 앞에서 다가오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그거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세가 정말로 우리 인생도 위기가 오는데 모세에게는 그 위기에 10배는 더 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걸 돌파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돌파의 능력은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고라 일당 250명이 지진에서 땅이 삼키는 이런 사건 말고도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가장 비참한 사건이 여기 16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고비를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할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처할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 지도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거꾸로 20년 동안 이들의 나라가 없었어요. 이 나라를 주기 위한 땅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6장이. 근데 그 앞에서 이들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모세는 위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했지만은 아론도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오늘 믿는 성도도 이거를 교훈 삼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때 모세의 방법은 하나였어요. 이 전염병을 어떻게 끝낼까? 이 팬데믹을 어떻게 끝낼까?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자. 이게 속죄제 아닙니까? 죄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속죄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향이죠, 향. 그래서 각자의 텐트에서 드리는 향을 전부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이 향의 불을 누가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지를 보자. 이걸 승부를 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250명의 향로는 냄새를 안 맡으시고, 모세와 아론이 들고 왔던 향은 하나님이 흠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모세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두 개의 요건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니까 이 해법을 따라서 이 짧은 인생을 돌파하며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은 이 정탐꾼의 문제였어요. 민수기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정탐꾼 사건이에요. 무슨 뭐 발람과 발락 사건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내려놓다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제 모세의 나이가 지금 거의 뭐 100세, 120세 가까이 되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가나안 땅 다 왔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서 직접 보자마자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은 100% 주신다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갈렙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야, 바로 이 땅이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 이 사막길을 이끌었던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진짜 이 땅이네. 이게 속에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을 앞에 앉혀놓고 보고라는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악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원망, 불평 이런 거는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속에는 모세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모세도 없었어요. 이게.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근데 갈렙이라는 후계자 속에 이게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막 소동하고 난리쳤을 때 이 갈렙이 조용하라고. 믿음의 사람은 잠잠한 거예요. 지금 저 튀르키 지역에 지진 났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한쪽에는 전혀 지진이 없었는데 똑같은 나라에 한쪽에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갈렙이고요. 한쪽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지금 술렁설렁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 이제 그때부터 이게 진압이 안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있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던 그 12지파 중에 그 엄청난 사람들 10지파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남유대 그 다윗을 반대해 가지고 나중에 북쪽 가 가지고 10개의 나라를 연합해 가지고 이 남유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반대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이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 갈렙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갈렙이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갖고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을까?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눈, 사람의 이성, 사람의 감정, 무슨 뭐 사람의 생각 이런 걸 쓰질 않아요. 그럼 뭘 사용하십니까? 똑같은데 믿음의 눈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쓰시는 거고 믿음의 감정을 쓰시는 거고요. 믿음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하는 걸 써달라고 강구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 눈이 그 믿음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열제포 속에 들지 않고 이 갈렙의 후예처럼요, 여호수아의 후예처럼 유다 지파의 흐름을 따라서 적과 꿀을 흐르는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성경은 그런 게 결국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한다. 그 흔적을 이 구약 성경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은 의미 없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판이 없으면 예수님도 올 수 없어요. 이 원판의 예언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니까 놓칠 수 없고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가나안 땅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1+2 이 두 가지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이다. 이런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모세에게 준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말씀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베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평생 자기 자신이 붙들고 갈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소중한 거고요. 이 지상, 지하 모든 천지가 소멸돼도 이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가 있으니까 세상 버티고 사는 것이고요. 눈 열리면은 하나님의 눈 뜨면은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래 봐야 그것은 천하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걸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지를 창조했다, 뭐 하늘이 위대하다, 뭐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 때가 있죠. 아름답죠. 이 지구가 수성, 금성, 지구화성, 해양성,冥왕성 끝에 있는 모든 혹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니까. 왜 그럴까요? 화성에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탐사를 해봐야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를 보세요. 물이 한 방울 뿐이에요. 이 지구는 천지가 물이에요. 물로 만들었으니까. 물로 되었으니까. 우리의 몸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지구의 아름다움인데 여기에 해놓다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1.1억의 가치가 뭔가를 아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갈렙처럼 딱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이 갈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슴이 막 그냥 뭉클거리고요. 막 감동이 막 치우려고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의 이 시간은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했던 시간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운 것 같았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집어던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건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땅에 내려오니까 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은 한순간만 하나님을 떠나면 있잖아요. 속에서 무슨 뜻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 이제 이 신앙을 잠깐 내려놓고 내 신앙이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듣고 행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얻으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받게 될 수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수르라는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코앞에 닥쳐왔어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막 흔들거려요. 얼마나 말들이 그냥 말굽소리를 치고 달려오는지. 근데 그때 하박국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하박국의 말입니까? 벌써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망루에 올라갔을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박국 속에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들었지 않니? 저 지금 수십만의 군대가 말을 타고 너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냐? 환상 중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마음이 속에서 쏟아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놨으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라 이겁니다. 오늘 모세는 위기를 4번씩이나 겪었는데 이 16장 50절까지 말씀해서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라 일등 앞에 뭐가 어쩌다 이건 이런데 저건 한번 대화해보자.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힘이 센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천덕스럽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마음속에 귀에 담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을 불러요. 와라.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향로를 들고, 이 향로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 믿음의 이 근거가 향로입니다. 율법에 보면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 향로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향로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향로 250개를 쫙 갖고 쫙 앞에 모였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때를 지어서 온 거예요. 향로를 들고 막 전부 오니까 거기다 불을 지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냄새를 딱 맡아보니까 이게 전부 썩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왔어요. 거기에 냄새가 풍겨지니까 가득 찬 향을 가지고 풍겨지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향을 맡고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250명을 싹쓸이해버려요. 너희가 지금 코앞인데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해야 오고노 후손들이 전부 영광을 얻는 거고 행복을 얻는 거고 복을 받는 건데 어쩌자고 이거를 지금 너희가 때를 지어서 모세 아론을 반역하냐 이거예요. 기도했다. 4번씩이나.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게 모세가 4번씩 엎어져서 페이스 다운 한다 그러죠.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거기 맨 마지막에 48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천지는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모레도 무슨 일이 모르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중보자입니다. 가족과 세상에 중보했어야 되고 남편과 자녀들의 중보했어야 되고 교회와 세상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이 그냥 가운데서 그냥 어정쩡히 있는 그런 뭐 중립자 이런 자가 아니라고요. 저 동쪽 끝을 아는 사람이고 서쪽의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경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요. 그 양쪽을 전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해하고 깨닫고 아니까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뭐 가운데라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가운데 있어 이런 그 물에 물 수레술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가운데서 뭐 자기 편하겠다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양쪽을 끌어서 땡기면서 살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입장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이때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화를 뭐 잠재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무슨 뭐 아이들 뭐 노랫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중냐 사냐. 아니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다 뭐 사막에 강을 내든지 무슨 뭐 길을 내든지 빌딩을 세우든지 뭐 주택을 짓든지 무슨 시청을 만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걸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너희가 돈 주고 사는 땅도 아니고 내가 약속한 거니까 주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다 싹쓸이하고 갈렙과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집어 드러낸다. 이건 사실이에요. 모세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안 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희들은 거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니까. 왜?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됐으니까 이 퍼져가는 전염병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십시오. 답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딱 끝나니까 뭐가 끝났겠어요?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이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서 있고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몇 명이 죽었을까요? 14,750명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아마 2명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많은 숫자가 이게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데 처음과 나중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까지 하여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날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찬송하시고요.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치고 공격하고 찌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힘은 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지금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영광도 순식간이에요. 그럴 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간순간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병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